오늘 말씀은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희 공동체는 이것을 관리하시는 분이 이렇게 좀 지루할까봐 가끔씩 이렇게 의자 세팅을 바꿔주시거든요. 오늘 이 의자 세팅이 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들 한번 보시고 한 주간 또 승리하셨는지 같이 한번 눈인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좀 눈을 잘 띄지 마시고요. 자, 제가 읽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옛적은 언제냐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우리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은 누구예요? 그 아들은 누구냐면 2절 하반부에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으니 그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1절과 2절이 이겁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게 뭘까요? 여러분,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게 뭐예요?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다예요. 예수밖에 없다. 우리가 두 번째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길과 진리, 생명 되시고 구원의 완성이고 본질이고 영원한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큐티할 때 딱 요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구원이 뭐냐? 어떻게 구원받았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요게 히브리서 전체 큐티의 맥락이라고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서신입니다. 서신은 뭐예요? 편지예요. 편지.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신약성경에 여러 개의 편지가 있습니다. 공동서신이기도 하고 바울서신이기도 하고 편지가 많아요. 그런데 편지에는 반드시 앞에 뭐가 있을까요? 인사말이 있어요. 안부를 물어요. 근데 유일한 편지 중에 인사말과 안부가 없는 게 뭘까요? 뭘까요? 그죠? 히브리서예요. 예외 없이 모든 편지, 모든 서신에는 다 인사말과 안부가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거든요. 근데 히브리서에만 없어요. 편지가 아니냐? 아니, 편지예요. 근데 히브리서만 없어요. 그럼 히브리서는 어떻게 시작돼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요. 예수님이 누구냐? 옛적에 너희 조상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있고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신 게 있어. 바로 들어간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늘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성경에서 중요한 포인트다. 첫 번째 뭐예요? 분량. 분량이 많으면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많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다라는 게. 두 번째는 반복이에요. 계속해서 반복. 여러분, 1장 4절부터 2장 18절까지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천사거든요. 제가 오늘은 표시를 안 했는데 여러분 이제 큐티를 하다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에요. 천사예요. 천사. 뒤에 가면 3장부터 가면 모세예요. 모세. 광야 시대의 내용이 반복되어져요. 분량, 반복. 또 세 번째는 갑자기 이상한 게, 그러니까 평소에 일반적이지 않은 뭔가가 나오면 그 중요한 거예요. 갑자기 이야기를 끊고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갑자기 내러티브가 쭉 가다가 뭔가 시나 찬양이 나온다든지, 이런 거. 전혀 엉뚱한 내용이 나온다든지.
여러분 편지에 모두가 다 인사말과 안부가 나오는데 뭐에는 없어요? 히브리서에는 없어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여러분 이 당시 히브리서를 들었던 독자들의 상황이 중요한데 이 공동체 안에 진리를 위협하는 어려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히브리서를 들어야 할 그 배경이 되는 유대 공동체 안에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또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유대교에서 회심한 당시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이 박해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주어지는 고난 때문에 굉장히 낙심하여 있는 상태예요. 근데 낙심을 넘어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모습들이 이 공동체에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박해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내 안에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믿던 것을 더 굳게 믿던지 아니면 다른 것을 찾게 되거든요. 근데 이 유대 공동체에 뭐가 있냐면 후자, 천사 숭배 사상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큐티들 다 하셨죠? 제가 그 큐티를 다 하신 걸로 알고 천사 숭배 사상이 나. 그래서 1장 4절 보세요. 그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장, 2장에 계속 천사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사실 우리가 조금 어렵거나 내 안에 어떤 고난이 사라지지 않거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아픔들이 있거나 또 낙심과 절망하게 되면 오늘날 우리들도요, 어떤 신사도 운동이랄지 어떤 눈에 보이는 기적이랄지 어떤 신비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기도원을 간다, 이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픈 유혹을 받게 돼요. 당시 유대 공동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천사 숭배 사상이 그 공동체에 굉장히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너희가 전에 믿었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못하냐? 하나님이 천사와 아들, 즉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셨냐? 사실 잘 생각해보면 천사들이 누구를 섬겼냐? 결국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자세하게 논증을 펼쳐가는 게 1장과 2장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있었어요. 그럼 가브리엘 천사가 어떤 천사인지 아세요? 예언해주고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해 줬잖아요. 또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있습니다. 미가엘이라는 천사는 보호해주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개인들을 보호할 때 미가엘이 나를 보호했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 다음 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전승에 보면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모든 이 엘이라는 건 하나님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루시엘이 하나님을 높이다가 자기 자신을 높이게 됩니다. 뭘로 바뀌어요? 루시퍼로 바뀌는 거죠. 이 알이 붙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거죠. 나를 높이다 보니 이 알, 루시퍼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누구를 높였는데 엘, 하나님을 높였던 루시엘이 루시퍼로 바뀌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으니 예수님을 믿다가 고난받고 예수님을 의지하다가 힘든 사람들이 천사 숭배 사상으로 바뀌어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난에 처한 유대 공동체에게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3장부터 쭉 나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처하면 사실 우리는 과거가 부정되어지거나 미래보다 현재에 집중하게 됩니다. 먹고 사는 게 어려우면요,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급급해요. 지금이 당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를 해요. 너희 예전에 너희 조상들의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3장이에요. 3장 내용 전체예요. 너희들의 선조의 모습을 답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했던 이유가 뭐예요? 오늘 내가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장 목이 마른데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힘든데 애굽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와서 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조상들은 오늘 살기가 어려우니 그 오늘, 그 힘듦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잃어버리는 거죠. 내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14일이면 가는 그 땅을 몇 년을 방황했어요? 40년을 방황했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14일이면 가는 그 가데스 바네아를 40년 만에 도착했다고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너 그거 알지? 너희들의 조상들이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 알지? 왜 40년 동안 방황했던 거 알지? 너 그대로 또 따라할래? 여러분 3장에 보면 완고하다라는 표현이 3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3장 8절에 보세요. 일단 밑줄을 좀 그어 놓으세요. 3장 8절.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기 밑줄 그어 놓으세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13절 보세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어떻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15절입니다. 15절은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성경에 일러스되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게 헬라어 원어에 굳어지게 하다는 거예요. 굳어지게 하다. 마음을 완고하다라고 하는 거는 굳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건 마음을 굳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기보다 사람들이 왜 이렇지? 왜 나만 이래?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이 점점 굳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굳어져요. 그러면서 뭐가 생깁니까? 담이 생겨요. 점점 이 관계가 굳어지는 거예요.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는 거 완고하게 하지 말라. 굳어지게 하지 마라. 이거는 바로 세상이 바라는 거고 사단이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굳어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어야죠. 뭔가를 저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굳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 속이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 힘겹지만 어렵지만 움직여야 돼요. 그렇기에 오늘 본문 두 번째 말씀인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도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뭘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 있죠. 구약 성경이에요.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 히브리서 독자들이 들을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지만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오늘은 우리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은 것에 말씀에 더욱 어떻게 하라? 유념함으로. 여러분 유념함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프로세코인데 이건 쥐다는 거예요. 쥐다. 들은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않도록?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꽉 쥐다라는 뜻이 있어요. 프로세코에는. 유념하다. 들은 것을 꽉 붙잡아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뭘 들었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야. 구약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만이 구원. 예언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의 구원자야.
길과 진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힘드니, 힘겹니, 다른 것을 붙잡지 말고 다른 것을 붙잡을 유혹이 있어도 그게 천사든 모세든 이브리서 뒤에 보면 율법이든 여호수아든 다 나와 있는 이거 말고 뭐를 붙잡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어떻게? 확 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않도록?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고난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천사나 모세와 같이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때로는 내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않거나 때로는 그분의 말씀을 확 쥐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거나 하는 모습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당시 이 히브리서의 독자인 유대 공동체에게 있었다라는 것. 제가 어제 제 책꽂이에서 설교를 이제 준비하다 이번 주에 제 책꽂이에서 있었던 책이 오늘 내가 사는 게 재미있는 이유라는 책이에요. 예전에 사놨던 책인데 한 반절 정도 읽다가 그냥 다시 넣어놓은 책인데 그 책이 딱 있어서 제가 그 책을 딱 펼쳤습니다. 김혜남 정신분석 전문의의 제 책인데 제가 그 책에 그냥 맨 처음 프롤로그를 잘 읽었는데 이게 너무 제 안에 설교하고도 잘 맞는 내용에서 정리를 해보다가 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리하느니 읽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조금 길지만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프롤로그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내가 15년간 파킨스병을 앓으며 깨달은 것들. 일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는 인생이라고. 그래서 무엇을 하든 겁부터 난다는 환자가 있었다. 그녀가 내게 물었다. 제가 그 일을 하는 게 맞을까요? 했다가 후회하면 어떡하죠? 만일 일이 잘못되면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녀의 간절한 표정을 뒤로하고 나는 말했다. 제가 점쟁이도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알지만 그래도 조언을 해주실 수는 있잖아요. 나는 끝내 그녀가 원하는 조언을 해주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고민을 끝까지 들어주었을 따름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선택을 하든 잘 헤쳐나갈 테니 용기를 내어 딱 한 발짝만 내디뎌 보라고 했다. 잘못된 길이라면 아예 내딛고 싶지 않을 그녀의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라 이미 몇 번 실패를 경험한 그녀가 많이 지쳐 있을 것이란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계속 결정을 미룬 채 고민을 더 해봐야 시간만 흘러간다는 것이다. 그게 옳은 선택이든 아니든 이제는 결정을 내리고 선택한 그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 가서 경험을 해봐야지 자신과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도 그렇게 꼼짝도 못한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시기가 있었다. 2001년 43살에 파킨스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난 직후였다. 파킨스병은 손발이 떨리고 근육이 뻣뻣해지고 몸이 굳는 증상이 나타나는 신경퇴행성 질환이다. 그래서 걷는 것도 말하는 것도 심지어 글씨를 쓰고 얼굴 표정을 짓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누군가가 파킨스병을 묘사할 때 온몸을 밧줄로 꽁꽁 묶어놓고는 움직여보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그 말이 꼭 맞다. 어떨 땐 한 걸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몸이 땀으로 흠뻑 젖을 만큼 고생을 한다. 보통 파킨슨병에 걸리고 15년이 지나면 사망하거나 심각한 장애가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치매나 우울증, 사고력 저하 등을 동반하는데 아직까지 마땅한 치료법이 없다. 그저 약으로 병의 진행을 더디게 만들 수 있을 뿐이다. 한마디로 불치병이라는 소리다. 의사다 보니 파킨슨병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그 병이 나에게 찾아올 줄은 짐작조차 못했다. 하필이면 꿈을 펼쳐보겠다며 개인 병원을 차린 지 1년이 채 안 됐을 때였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런 병에 걸린 걸까? 누구나 열심히 살겠지만 나 스스로는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소울메이트 같았던 언니를 교통사고로 잃고 몇 년간 방황했지만 결국 잘 버텨냈고 첫 아이를 응급실 환자를 돌보던 도중에 유산하고는
절망에 빠졌지만 잘 이겨내어 두 아이를 낳았으며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일하랴 아이 키우랴 힘든 일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왔다. 그런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인가. 너무 억울했고 세상이 원망스러웠으며 내 인생은 끝났다고 절망했더랬다. 게다가 파킨슨병 환자들이 겪는 끔찍한 고통을 내가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두려웠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절망한 채 누워있다고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게다가 다행히 병이 초기 단계라 아직 할 수 있는 일은 많은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일어났고 하루를 살았고 또 다음 날을 살았다. 그렇게 15년을 살아왔다. 갑자기 작년 초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 문을 닫을 때까지 진료와 강의를 하며 모두 5권의 책을 썼고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을 충실히 살아왔다. 무엇보다도 건강관리에 힘쓴 덕에 아직 치매도 오지 않았고 사고력에도 문제가 없으며 우울증도 경미하다. 물론 몸 상태는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지만 그 속도가 느린 편이어서 이 책도 쓸 수 있었다. 내가 파킨슨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면 사람들은 대부분 참 안 됐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어쩌다 한창일 나이에 몹쓸 병에 걸려 이런 고생을 하는지 안타깝다는 얼굴이다. 그러나 나는 괜찮다. 병이 이미 내 건강의 많은 부분을 앗아갔고 앞으로 지적 능력까지 빼앗아갈지 모르지만 아직 닥치지 않은 일인지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걱정으로 시간을 낭비해 버리기엔 내 인생이 너무 아깝다. 코앞에 있는 화장실에 가는데 5분이 넘게 걸린 적도 있고 몸이 굳어버려 옆으로 돌아 눕는 것조차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고통스러운 때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24시간 내내 아픈 건 아니다. 고통과 고통 사이에 반드시 덜 아픈 시간이 있고 약을 먹어서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시간도 있다. 나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할지 상상하며 고통을 견뎌낸다.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운동을 하고 친구와 수다도 떨고 산책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딸을 위한 떡볶이도 만들면서 내 일상을 즐긴다. 아마도 내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얼마 전 누군가 내게 물었다. 미국으로 유학 가서 정신분석 공부를 더 하고 죽을 때까지 의사로 살고 싶다던 꿈을 병 때문에 포기하게 되어 속상하지 않느냐고. 아쉬운 게 전혀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괜찮다. 지난 30년간 의사로 살면서 됐다 싶다. 그러자 또 나에게 물었다. 아니 그럼 뭐가 아쉬우세요? 후회되는 것도 없으세요?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것이 왜 없겠는가? 그렇지만 살아가는 데 있어 걱정이 별 도움이 안 되듯 후회 또한 별 도움이 안 되긴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한 가지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인생을 숙제처럼 해치우듯 살았다는 것이다. 의사로,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 딸로 살면서 나는 늘 의무와 책임감에 치여 어떻게든 이 모든 역할을 잘 해내려 애썼다. 나 아니면 모든 것 잘 안 돌아갈 것이라는 착각 속에 앞만 보며 달려왔고 그러다 보니 정작 누려야 할 삶의 즐거움은 놓쳐버렸다. 아이를 키우는 기쁨도 환자를 돌보는 성취감도 제대로 만끽하지 못한 채 스스로를 닥달하듯 살았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지 않으려고 한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먼저 떠나기도 했고 더 큰 일을 당하기도 하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컨디션 좋은 날은 좋은 대로, 좋지 않은 날엔 그런 대로 하루를 재미있게 보내려고 애쓴다. 가끔 고통이 심할 때는 지치기도 하지만 괜찮다. 아픈 나의 손을 꼭 잡아주는 사람이 내 곁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하고 싶은 게 아직도 참 많다. 병 때문이긴 하지만 의사 일을 관두고 나니 또 다른 세상이 열렸다. 중국어 공부도 제대로 해보고 싶고 진짜 끝내주는 요리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싶고 서해 남해 동해를 한 바퀴 쭉 돌아보고도 싶다. 이 책에 공개한 버킷리스트는 10개밖에 안 되지만 내 마음속에 더 많은 리스트가 있다. 그렇게 지금 이 순간에도 꿈꾸기를 멈추지 않아서인지 사는 게 재미있다. 앞으로 병이 더 악화되어 책을 더 쓸 수 없게 되더라도 나는 그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면서 재미있게 살고 싶다. 이왕이면 다 웅치 말하고 어차피 사는 거 재미있게 살다 가면 좋지 않은가. 이 책을 그냥 정말 우연히 딱 빼서 그 앞에 읽었는데 이 내용이에요.
이분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힘겹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어지지 않도록, 완고해지지 않도록, 내가 들은 것을 유념하여 꽉 붙잡고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2장 3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매우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건 역시 벌을 받게 되는 행동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며 또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것이 진실이라고 우리에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쭉 읽다 보면 11장에 가서 그 구원이 정말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나옵니다. 11장, 12장에 가면 너희가 그렇게 힘겹고 힘들게 살아갔던 그 삶을 우리도 다 살아왔는데 그런데 있잖아, 그 믿음 붙잡고 살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히브리서 묵상하며 기대하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되는 유대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고난 속에 있습니다. 힘겨움 속에 하루하루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다 마무리를 해놓고 이제 기도할 때, 어젯밤에 기도할 때 보니 우리 교회 성도들 어느 누구도 힘겹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너무 힘겹고 어렵더라고요. 어느 누구도 잘 얘기하지 않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돌아보니, 여러분, 유대 그리스도인 공동체 이야기가 아니라 이 히브리서의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들이더라고요. 제가 여러분과 교제하며 신방하며 들은 이야기들, 또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았지만 들은 이야기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니 어느 누구도 지금 안정된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그냥 버티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 힘들어서 못 나온 지체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무 기도를 할 수 없을,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절망과 힘든 상황이 오늘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여기를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주님을 통해 들은 것에 유념하십시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매우 위대한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것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굳어져 있다면 움직이십시오. 수많은 우리보다 앞서갔던 믿음의 사람들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관계 속에 굳어지지 않도록 내 발을 띄십시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 일을 살아가면, 내 힘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면 넉넉히 이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난 시간 이사야를 계속 묵상해 오면서 하나님이 죄와 심판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다시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를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전히 힘겨운 그 공동체에, 여전히 힘겹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여전히 힘겹게 이제 교회를 만들어가는 하늘 나그네 교회 위에 올 한 해 계속 묵상하라고 하시는 게 이사야와 히브리서가 아닌가 생각을 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말씀 붙잡읍시다.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꽉 붙잡읍시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굳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영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움직여 갑시다.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의 안에 거하라.